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 개 네, 딱 목사님. 한 번 만나는 목사님이라서 더 반갑고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예, 저보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제 여름이 시작될 텐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건강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는 3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3기의 총 주제는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책인지 간략한 총론의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들었을 때는 뭐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흔히 문제 많은 교회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주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독자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 많은 문제 많은 교회를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이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다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큰 도시였어요. 많은 무역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들 또 여러 지식들이 혼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을 추구했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영향,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과 파벌이 들어오고요. 또 성적인 부도덕함, 또 성도들 간에 소송하는 문제,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뭐 새로운 규칙을 딱 만든다거나 뭔가를 개혁한다거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교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안내합니다. 분열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또 교만과 불화의 문제 앞에서는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산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막 정관을 살피고 요람을 공부하고 다른 여러 지역들의 사례들을 이제 모읍니다. 뭐 이런 노력들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인간의 실패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문제는 너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원리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번 한기 동안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기의 교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제1과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첫 3기의 첫 교과의 제목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와 거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고요. 마침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그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붓을 들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많은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이 교회는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람이 있는 곳은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제가 교회에 이르러 왔을 때에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문제 해결 솔루션은 무엇인지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예, 이럴서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여기 고린도전서의 첫 구절은 단순히 발신자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죠. 이것은 편지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인데요.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의 사도직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은 앞으로 이어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과 책망은 이제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 수동적인 의미가 두 번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더 높은 직분의 사람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까지 더하므로 자신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소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두고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속해 있고 그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시작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나 목회자나 어떤 신학적인 성향, 또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쉽게 갈라섭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학문이나 경력, 성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낙심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일월 서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서로 이 분파 때문에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어디든지 이 리더가 생기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면은 자칫 편가르기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편, 내 편,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면은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일이 결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오늘날 역시 이런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편이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여야 되고 내가 조금 뜻이 달라도 그게 예수님이 뜻이라면은 순종할 줄도 아는 그리고 또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테네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단순히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보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어떤 바울의 선교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도시 곳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회당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는 그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기보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과 헬라 시인들의 글을 인용하여 복음을 설명하죠. 이처럼 바울은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문화적인 접촉점을 활용했어도 선교의 결론은
언제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문화에 다가갔지만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지 않았죠. 반면에 고린도는 철학보다 상업과 쾌락, 성공과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테네에서처럼 철학자들과 토론하기보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훗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단순히 설교 주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수사학을 중시했던 헬라 문화 속에서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고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테네에서는 그가 인간의 지혜, 즉 당시 그리스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소개했다면 고린도에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철학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은 헬라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둘째로 아테네 선교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레오바고 설교 이후에 이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규모가 뭐 고린도보다 작았을 수는 있지만 누가는 이를 실패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인 아테네까지 확장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논증을 사용합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가 철학이나 어떤 논리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또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강론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얼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토론하고 논증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자체를 보면 또 우리가 바울은 매우 치밀한 논리와 신학적인 논증을 사용해서 교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에서도 인간의 사고와 논증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그가 그러한 논증을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예수만 높였다. 이 말이 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모든 논증이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지혜나 이성을 다 포기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뭐 사실은 정리해 보면, 뭐 월드컵 기간이었잖아요. 이 네네.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도 맨날 똑같은 전략 쓰지는 않거든요. 각 나라마다 필요한 전략이 달라야 되고 바울이 쓴 그 선교 전략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한 군데는 열심히 하고 한 군데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한 군데는 성공했고 한 군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리해 보면, 성경은 아테네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전했고,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도, 시장에서도, 아레오파고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달라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청중과 상황에 따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문화에 맞게 언어를 조정했지만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테네와 고린도를 대조해서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 실패했고 복음적 접근만이 성공했다라고 읽기보다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되 청중에 맞게 소통한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성경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지죠. 한쪽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편은 복음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 모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합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적 지혜는 문화에 타협하는 데 있지 않고 문화를 무시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되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은 것. 이것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오가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방법은 달랐어도 핵심 주제는 똑같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맞습니다.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 예전에 청년들과 이 봉사대를 해마다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도 저랑 같이 갔었죠. 필리핀 같이 다녀왔죠. 예, 예. 근데 제가 3년 동안 갔는데 해마다 갔는데 갈 때마다 결과가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음, 예, 어떤 곳에서는 정말 60명, 70명 침례도 주기도 했지만 어떤 곳에는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 결과 때문에 어떤 곳은 성공했다, 어떤 곳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얻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고 성공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방법 때문에 때로는 그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자주 노아 얘기를 하곤 하는데 노아 같은 경우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한 사람은 자기 식구 8명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전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한 복음 전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때에 맞는 알맞는 복음의 계획들 그리고 또 현실과 맞는 복음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지네요. 화요 서지는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는 복음과 가장 충돌하는 문화 그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시대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는데요. 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 또 사상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그런 국제 도시였죠. 바울이 이곳을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는 복음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제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강점은 동시에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물질주의를 낳고 또 종교적인 다양성은 신앙적인 혼합주의를 낳고요. 성적 자유는 도덕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실 자신들이 살아온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도시의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린도 전후서는 단순히 음행, 우상 숭배, 분열과 같은 어떤 개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한 사람의 삶과 한 공동체의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그들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핵심 관점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복잡하고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강력한 능력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고린도는 하나의 개별적인 도시를 넘어 어찌 보면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쾌락, 자유와 종교적 다양성이 집약된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는 오늘날 우리와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시 성공과 어떤 물질적인 풍족, 또 개인의 욕망, 이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는 또 다른 고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죠.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옛 가치관과 씨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과 세속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 중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직장과 학교,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살면서 고린도가 그들 안에 살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세속 도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 소리는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도 여전히 이 도시 고린도 같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의 도시의 원리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방송에서 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통일교회에 몰입했다가 나중에 또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왜 젊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자기가 지금 사는 방법이나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가면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건데도 막 대안을 제시하면서 막 이러니까 마음을 빡 뺏기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적당한 게 아니라 올바른 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과감하게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대안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느냐. 그러면서 호통치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달리기 선수가 잘하는 거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탁구 선수가 만약에 탁구 치는 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없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한 번 마음에 다짐하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네.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예, 수요일 소주는 이성중의 많음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에서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거센 반대와 비방을 받았고요. 그 결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 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떠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정말 많아 이런 말씀하셔요. 당시 바울의 눈에는 아직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엔 적대자와 또 무관심한 군중들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 그로 하여금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거대하고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에는 아직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죠.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대단하고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 있던 한 사도와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여러 죄인들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만나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강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비록 두렵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바울의 위대함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것. 이것이 그가 대단한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확신. 이곳에 이 성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 내 백성이 정말 많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척박한 이방 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반대와 어려움이 계속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를 받았고 두려워했고 떠나고 싶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사실 좀 쉽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아니야. 이 성중에 아직 내 백성들이 정말 많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장차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시야 안에는 가득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야,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이 정말 많아 라고 말씀하실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이성 중에 많음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그 선교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아유,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목사님. 아, 그래요? 저도 네. 뭐 설교 준비하다가 예화 예화 이야기 가운데 발견한 건데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이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6년 음,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고 게다가 이 버마 왕국의 간첩 혐의로 적용받아가지고 감옥에서 17개월 동안 살아야만 했대요. 근데 그때에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또 죽고 말고 어린 딸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를 돕던 후원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후원도 다 끊고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고 싶잖아요. 나에 대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나를 이토록 고초를 주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는 감옥에 나오자마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이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 그 일 이후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어떤 일이든지. 근데 그렇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겨내면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아마 그런 아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침묵하면 누구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가득했죠. 성도들 간의 어떤 분쟁도 있었고, 음행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뭐 결혼 문제, 예배, 은사, 또 부활에 대한 오해까지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혼란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규칙이나 어떤 징계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경쟁과 성공을 중요시하는 그 세속 문화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렌즈로 성도들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회 내의 파벌 문제도 또 성적인 타락도 또 은사 문제도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못할 때 발생하는 증상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각각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해서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눈물로 책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긴 인내와 사랑의 과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는 대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렌즈를 벗고 이 십자가라는 렌즈를 쓰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음행 또는 분열 이것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평가하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 또 성과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그런 세상의 렌즈로 자신과 교회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하고 실망하고 서로를 판단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복음의 렌즈로 다시 보도록 초청합니다. 복음은 서로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찾게 하고 타인을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로 보도록 이끕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렌즈로 문제를 볼 때 그 골치 아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공간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목요서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바울의 두 번에 보내는 편지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작용돼야지 세상의 원리가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세속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보다 더 앞선 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유튜브 방송, 먹방 방송만 보면은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교회가 그냥 입만 열면 선교 하는데 그 일의 결정을 보면은 영혼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제 논리나 물질의 이익과 손해를 두고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 경제 논리가 세속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방향이 딴 데로 간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점점점 아파지게 되는 거죠. 여러 군데서 아픈 소리가 나오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제 원리가 왜 위험한가 생각해 보면은 경제 원리가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이익이 남는 거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시간, 결핍의 순간, 불가능한 순간에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그렇도록 그 이적과 기사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원리가 주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교과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본질은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과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길을 새롭게 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기 동안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아이의 첫 발걸음은 넘어짐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경험이 그 아이의 일생에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고 다시 걸어가도록 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